신학과 학생들도 왔고 또 몇몇 우리 동기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또 여러분들 오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이게 누진 다초점 안경을 새로 맞춰왔기 때문에 지금 적응 중에 있습니다. 위로 봤다가 밑으로 봤다가 지금 조금 적응 중에 있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시력이 좀 더 나빠지는데 여러분들은 한 3년 지나셨지만은 하나님 동일하시듯이 여러분 동일하신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존경하는 우리 손 목사님, 또 천국 제자들 교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좀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데 도와드리지 못해서 또 송구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천국 제자들 교회, 천국 제자, 이것은 제가 1997년에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저희 때는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무조건 논문을 써야 됐습니다. 요즘은 논문을 안 써도 되는데, 그때 제가 논문을 썼던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그래서 캠벨 몰간이라는 그 유명한 강해 설교자의 의견을 좀 많이 수용하면서 천국 제자의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의 마지막 8번째 비유다. 뭐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제자,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 이것은 굉장히 저한테도 익숙한 그리고 중요한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2주 전에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노 신학자인 리차드 K. 핀 주니어 교수님이 합동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합동신학대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시면은 리차드 K. 핀 교수님의 강의 3개가 이렇게 영상으로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가 뭐냐면 No Pentecost, No Gospel. 오순절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복음도 없다라는 그런 중요한 강의가 있습니다. 오순절이 없다면 사실 복음도 없는 것이 아니겠나. 이 기쁜 소식을 전하세. 성령이 오셨다. 환난당하는 자에게 우리가 성령, 위로자 성령이 오신 것을 전하세. 이걸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가 좀 전에 찬송했는데,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복음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끝부분에 가보시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이다, 천국의 영이시다, 이런 표현도 리차드 K. 핀 교수님이 쓰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강의 한 1시간 10분짜리를 들으면서 조금 전에 손 목사님께서 전하셨던 그 강설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영, 이 성령은 언약과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왕권을 상징하는 보좌, 왕의 의자, 하나님의 왕권, 킹십을 상징하는 보좌 앞에 7 영이 계십니다. 7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3장 1절 읽습니다. 7 영이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에 4번 등장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구절이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예수님은 7 영, 성령도 가지고 계시고 7 별, 7 교회의 일꾼들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또 교회의 일꾼들,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 사실 그 내용은 사도행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 일,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4장 5절
일곱 영이 등장하는 세 번째 표현, 세 번째 구절, 4장 5절입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일곱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활활 타오르는 등불 일곱이 있는데 이 일곱 등불을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마치 구약의 성소에 일곱 가지 달린 촛대가 있듯이 활활 어둠을 밝히는 그 일곱 가지가 달린 촛대가 있듯이 일곱 영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5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요한계시록의 환상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머리에 뿔이 7개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 충만하다.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의 머리 위에 뿔이 7개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하고 충만한 힘과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셨다라는 뜻인데 예수님의 머리 위에 뿔이 7개 있을 뿐만 아니라 5장 6절에 보시면 또 뭐도 있습니까? 눈도 7개 있습니다. 그런데 7눈을 5장 6절 끝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7영이다. 어린 양 예수님에게 눈이 7개 있는데 그것을 7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구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성령 강림절 맞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시면은 붉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120 제자들 위에 각각 임해 있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 또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우리가 기념하는 고난주간과 성령 강림 주일은 예전 색깔이, 이 리터지 예전 색깔이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붉은 넥타이를 하고 왔습니다. 고난주간과 성령 강림 주일에 주로 교회에서 강조하는 색깔이 바로 붉은색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성령 강림 주일 딱 지나고 그 다음 주일은 독일 계통에서 강조하는 트리니티 선데이, 바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그 다음에 삼위일체 주일, 이렇게 5월달 되면은 여러 가지 중요한 신학적으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중요한 주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2주 전에는 우리가 성천 주일도 우리가 기념을 해야 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것은 요한계시록에 4번 등장하는 7영, 영어로는 Seven Spirits라고 부르는데 7영을 언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이라는 맥락 속에서 7영이 무슨 뜻이며 이것이 2017년 6월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 이걸 살펴보는 것이 오늘 강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1페이지 두 번째에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에 7영이라는 표현도 등장하지만 성령이라는 표현도 더 많이 등장합니다. 이 성령을 그리스 말로 퍼뉴마라고 부릅니다. 퍼뉴마. 그래서 성령의 용례를 먼저 살펴보고 난 뒤에 똑같은 성령이지만 별명이 7영이라 불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 구절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7영이라 불리는 구절도 4구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과 7영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뭔가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퍼뉴마, 즉 성령은 24회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악령 또는 사람의 영혼을 가리키는 경우는 6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성령 가운데 18번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성령님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 표현도 4번 등장합니다. 1장, 4장, 17장, 21장.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을 4등분할 때 성령 안에서가 딱 등장할 때마다 단락을 나눠서 요한계시록은 크게 4등분으로 나누어진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요한이 뭐 하느냐면은 밤모섬에서 환상을 봅니다. 성령 안에서 환상을 봅니다. 이걸 한글 성경에는 성령 안에서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성령에 감동하여라는 의역을 합니다. 뭐 같은 뜻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컨트롤 속에서 하늘의 보좌 환상을 요한이 보고 성령에 감동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요한이 자기가 보았던 환상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등장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천사와 대화하고 요한이 24장로와 대화하기도 하고 이게 다 성령의 감동받은 요한의 행동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게 편지 쓰면서 결론이 항상 어떻게 납니까? 귀 있는 자는, 영적 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그러한 은혜가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는 항상 7영이라 되어 있지 않고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7교회, 7교회 안에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로 성령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그리고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도록 인도하신 성령, 그런 의미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사용됩니다. 이제 똑같은 성령이지만은 왜 사도 요한은 굳이 7영이라고 4군데에서 밝히느냐? 그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2페이지에 보시면은 7영을 교부들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교부는 교회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2세기부터 5세기까지 혹은 그냥 주 200년부터 한 500년까지 이단과 싸웠던 변정가이기도 하고 또 성경을 주석했던 주석가이기도 하고 신학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교부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교부들과 올해는 또 교회개혁 500주년입니다. 맞죠? 예,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그래서 교회개혁가들은 이 7영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해석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요한계시록 주석은 304년에 순교했던 지금의 슬로베니아, 동유럽 슬로베니아의 페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교이자 라틴어로 책을 썼던 라틴 교부였던 빅토리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빅토리누스의 요한계시록 주석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요한계시록 주석인데 무려 1700년이나 된 요한계시록 주석이 있습니다. 이 주석에 보시면은 7영은 이사야 11장 2절에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데 지혜의 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맞습니까? 그런 7가지 특징을 가진 성령의 7가지 특징을 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빅토리누스라는 교부가 1700년 전에 주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영을 이해할 때 구약의 어떤 구절과 연결했습니까? 이사야 11장 2절. 성령은 7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고 7가지 사역을 하는데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6세기로 넘어와 보시면은 아프링기우스라는 사람이 요한계시록 주해라는 책을 썼는데 7영은 7 은사다. 역시
이사야 11장 2절 3절과 연결시킵니다. 이 면에 있어서는 빅토리누스와 아프링기우스가 거의 똑같이 해석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일곱 영은 이사야 11장 2절의 빛 속에서 이해해야 되고 성령의 7가지 사역 또는 7가지 특징이다.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7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고 위로 주시고 이런 7가지 기능을 하는 성령을 가리키는 표현이 일곱 영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6에서 7세기 무렵으로 넘어가 보면 오이쿠메니우스라는 사람이 요한계시록 주석을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곱 영은 일곱 천사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곱 영을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우리는 오이쿠메니우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세기, 6세기, 7세기의 신학자들이 교회의 아버지, 교부들이 주로 이사야서 11장 2절이 요한계시록의 일곱 영의 뿌리다 이렇게 이해를 했죠. 그러나 사실은 스가랴 3장과 4장이 일곱 영을 이해하는데 구약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데 이걸 제대로 고려한 교부들은 없습니다. 이제 교회 개혁가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칼빈은 요한계시록 주석을 안 썼죠. 요한계시록 주석만 안 쓴 것이 아니라 요한 2서, 요한 3서 주석도 안 썼고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런 주석도 칼빈이 쓴 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주석만 안 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칼빈은 요한계시록 주석도 안 썼지만 칼빈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모릅니다. 왜냐하면 칼빈의 설교가 한 2000편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칼빈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칼빈의 요한계시록 설교가 한 편도 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주석도 없고 설교도 없습니다. 칼빈의 설교. 그래서 칼빈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는 기독교 강요의 요한계시록이 한 20번 정도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주석, 다니엘 주석의 계시록 구절을 칼빈이 몇 번 자기의 주석에 인용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4페이지에 보시면 교회개혁가 16세기 교회개혁가들은 여러분 그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 3 종합 및 비평의 그 표를 네모 안에 표를 보시면 불링그라는 사람과 칼빈 당시에 영어로 제네바에서 성경이 번역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제네바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제네바 성경은 1560년경에 번역되는데 불링그라는 교회 개혁가는 일곱 영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일곱 영은 성령을 가리킨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좀 성경을 계시록을 주석하기보다는 삼위일체적 이런 교리를 통해서 간단하게 불링그가 일곱 영을 언급하는데 맞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곱 영은 성령이다. 우리도 알고 있는데 그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 당시에 제네바에 피난 왔던 영국 사람들이 제네바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 제네바 성경은 주석 성경 스터디 바이블 같아서 밑에 해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일곱 영은 에서부두 사빌라 일곱 교회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이시다. 에베소 교회에게도 역사하시는 성령이 일곱 영이다. 서문화 교회에게도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교회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이다. 이렇게만 보고 성령이 교회당을 초월하여 온 세상에 역사하고 계시다. 그런 해석은 제네바 성경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4세기, 5세기, 6세기 오래전에 신학자들, 교부들의 해석에 있어서는 성령을 이사야 11장 2절과만 연결시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곱 영, 이것은
스가랴 3장 9절과 스가랴 4장 10절에 아주 중요하게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가랴서와 교부들은 연결시키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6세기 교회 개혁가들은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계시록에 7 영이 등장하는 구절을 제대로 주석은 하지 못하고 그냥 삼위일체라는 교리 속에서만 간단하게 언급한 것, 그리고 7 영을 교회에 한정된 일만 하시는 성령으로 언급하고 온 세상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증거하는 이 사역을 교회 개혁가들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세기, 지금 21세기의 현대 주석가들은 어떻게 이해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페이지입니다. 우리 고려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미국에 오래전에 미네소타 대학에서 신약 전공하셨고, 오히려 홍창표 교수님이 굉장히 귀한 분이신데 우리 고신분인데 오랫동안 합동신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홍창표 교수님이 신약학을 우리 학교에서 고신에서 가르치셨다면 아마 고신의 신약학의 수준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아주 귀한 분이신데, 이분은 요한계시록 그 해설집을 몇 권에 걸쳐서 쓰셨는데 1장 4절에 7 영은 7 천사가 아니다. 왜냐하면은 계시록 1장 4절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7 영이 7 천사라면 천사가 교회에게 평강과 은혜를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7 영은 7 천사로 보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7 영은 이제 본격적으로 홍창표 교수님이 언급하시네요. 스가랴 4장 1에서 10절에 근거한 표현이다. 이제 스가랴서가 7 영을 이해하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관련 본문 또는 간본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장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성부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7 영과 성부와 7 영을 딱 연결시키죠.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이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성부와 성령이 딱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순서에 익숙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장 4절에서는 성부, 성령, 그 다음에 성자입니다. 왜 그러면 성령이 중간에 왔는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성령은 딱 달라붙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 이런 것을 유대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원래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이니까 이렇게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일이라는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일이라는 사람은 리차드 게핑 교수님이 활동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신약 교수이신데, 비일은 어떻게 보느냐면 이걸 우리가 다 이렇게 살펴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핵심적인 것만 딱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5페이지 여러분 밑에서 한 8번째 줄 보시면 7 영은 교회가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이게 이렇게 본다면 비일은 지금 7 영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신단 말입니까? 아니면 온 세상에 역사하신단 말입니까? 온 세상에. 교회 안에 잘 훈련된 성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흩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흩어진 디아스포라, 우리 흩어진 성도들인데, 성도들이 세상에 흩어졌을 때에 복음을 증거하도록 힘 주시는 분이 7 영이시다. 이제 7 영이 온 세상에 역사하신다. 이것은 16세기 교회개혁가들이 파악하지 못했던 바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7 영은 성령이신데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신다. 교회 안에서 예배 중에 주일에 이런 개념을 가지시다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그레고리 빌이라는 학자는 그게 아니고 교회 안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세상에 흩어졌을 때 복음을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증거하도록 힘주시는 분이
일곱 영이시다. 일곱 영의 활동 무대는 오히려 온 세상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이시다. 이 표현이 실제로 5장 6절에 보시면 5장 6절 끝에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5장 6절에 맞죠? 그래서 일곱 영이 교회당 안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역사하신다라는 5장 6절을 비엘이라는 학자가 잘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5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입니다. 이제 5장 6절에서 계시록 5장 6절에서 세상의 죄악을 제거하신 어린 양의 죽음과 부활의 결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죽음 권세에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온 세상에 적용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 제자들에게 일곱 영이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해석이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6페이지 두란드라는 학자의 의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란드 교수님은 제 지도 교수님이시기도 한데 일곱 영이라 할 때 영어로 seven spirit이지 않습니까? 일곱, 7이라는 숫자, 7은 완전 충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전하다, 충만하시다. 누가 말입니까? 성령께서. 성령은 온전하시고 충만하신 분이다. 이렇게 먼저 딱 이해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일곱 영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은 스가랴 4장 10절이다 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10절과 요한계시록을 연결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왕권을, 왜냐하면 보좌 앞에 일곱 영이 있기 때문에 보좌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실현하기 위해서 충만하신 이게 역사하시는 성령이 일곱 영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도록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일곱 영이시다. 이렇게 두란드 교수님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레고리 비엘과 거의 비슷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보십시오. 데이비드 칠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칠턴은 이 사람은 조금 요절했던 사람입니다. 한 50 정도의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아주 아까운 인물인데, 그러나 중요한 요한계시록 주석을 썼던 사람입니다. 1989년물이었습니다. 계시록 1장 4절은 성부와 성자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은 성령이시다. 이렇게 칠턴이 주장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다 성령으로 일곱 영을 받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천사는 아니다. 일곱 영이 수많은 천사 가운데 아주 높은 위치에 있던 일곱 천사는 아니다. 이렇게 천사로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을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4장 6절을 언급하면서 또 일곱 영은 충만과 완전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령은 완전하신 분이고 충만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칠턴의 강조점은 뭐냐면은 밑에서 네 번째 줄 한번 보시겠습니까? 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스가랴 4장을 배경으로 하는 일곱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여러분 성천일은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기념합니다. 예수님 성천하셨다 이 말은 만왕의 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확장하도록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일곱 영이시다. 그런데 이 일곱 영이신 성령은 주로 계시록 4, 5장에서 예배 환상 가운데 등장하기 때문에 예배 중에 성도를 성령 충만하게 만드셔서
그 다음에 세상으로 파송하신다. 그런 개념을 7터는 강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교회가 함께 개인적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적으로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기에 가장 안성맞춤이다 이 말이죠. 그죠? 혼자서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을 받지만 교회가 함께 모여서 그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승리의 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성령 충만을 같이 받고 이제는 이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이 각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하는 것. 바로 그때 일곱 영이 역사하신다. 이것이 7턴의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보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컴. 여러분, 보컴이라는 사람의 입장이 어떻게 보면 아주 균형 잡힌 해석인데 보컴만 조금 보고 그 다음에는 8페이지의 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컴은 약간 지나친, 약간 주관적인 해석을 하기도 하는 스코틀랜드의 학자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 영이 1장, 3장, 4장, 5장에 4번 등장하지 않습니까? 4번 등장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계시록에 복이 7개 등장하죠. 7복. 그래서 7은 완전한, 계시록 완전한 복을 약속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해석하듯이 7영은 왜 5번도 아니고 4번 등장할까? 4라는 표현은 열방을 가리키는 사중적 표현이 7에 등장하는 것에 상응한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이런 표현이 있죠. 족속, 백성, 방언, 나라 이것은 뭘 가리킵니까? 온 세상을 가리킵니다. 족속, 백성, 방언, 나라 이게 단어가 몇 개입니까? 4개. 온 세상을 가리키는 이 4가지 단어가 딱 묶어져서 온 세상을 가리키죠. 그런데 이게 몇 번 등장합니까? 계시록에? 7번. 4 단어는 열방을 상징하는데 7번 등장한다. 7영은 또 몇 번 등장합니까? 4번. 7영은 4번 등장하고 4 단어는 7번 등장하고 뭔가 좀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몇 번 등장하도록 의도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 28번 등장합니다. 28은 뭐 곱하기 뭡니까? 7 곱하기 4다. 이것과도 연결된다. 그러니까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느냐. 이게 너무 좀 지나친 주관적인 강조점을 두는 것. 그래서 이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온 세상에 백성, 나라, 언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신 이 복음을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온 세상에 증거하시는 분이 7영이다. 이렇게 결국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몇 번 등장한다. 그걸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스가랴 4장에 비추어서 7영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것은 뭐냐면은 5번째 줄입니다. 5번째 줄을 보시면 어린 양의 승리가 신적인 권능의 충만함을 통하여 온 세상에 실현될 것을 7영으로 설명합니다. 어린 양이 죽음을 통하여 세상에서 승리를 거두고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반면에 7영은 성천하신 예수님이 오순절에 보내신 7영은 지상에 임한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로서 어린 양의 승리를 온 세상에 실현하신다.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셨다. 바로 이 7영이 온 세상에 그리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 확장시키도록 성도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도록 7영이 역사하고 계시다. 이 설명을 보컴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몇 번 등장한다, 단어가 몇 번, 이것만 조금 주관적인데 이것만 조금 문제가 있지만은 뒤에 설명은 아주 균형 잡힌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스미트라는 학자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8페이지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표를 보시면 홍창표 교수님은 우리 고신 출신이죠. 7영은 스가랴 4장에 근거하여 성부와 분리될 수 없는 성령이시다. 더 이상 추가 설명이 좀 없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웨스민스터의 그레고리 비일 교수는 스가랴 3장과 4장에 근거하여
그리고 이사야 11장 2절과도 근거하여 일곱 영은 성령이시다. 그리고 두란드 교수님은 스가랴 4장 10절을 특별히 중요시하여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과 구분되는 온 세상을 활동 무대로 삼으신다. 그래서 일곱 영은 온 세상을 활동을 무대 삼지 교회 안에는 역사하지 않는다. 이건 조금 더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봤던 보크음이라는 사람은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는 일곱 영이시다. 그래서 최근의 학자들은 좀 비슷비슷하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다 설명을 하지 않고 핵심적인 것만 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장, 4장, 5장, 요한계시록 앞부분에만 일곱 영이 등장합니다. 6장부터는 일곱 영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이 21장까지, 22장까지지 않습니까? 5장까지만 일곱 영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1에서 5장은 다른 장보다도 훨씬 더 언약과 관련된 주제와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강조되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이게 언약의 핵심적인 말씀이라면 언약이 강조되는 1에서 5장 사이에 일곱 영이 집중적으로 등장한다라는 것은 성령이신 일곱 영이 언약과 관련된 활동과 역사를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입니다. 계시록 1장도 언약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1장 3절에 계시록의 7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등장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신명기 28장에 모세가 유언으로 했단 말입니다.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출애굽 2세대들과 맺었던 언약, 신명기. 출애굽기는 출애굽 1세대들과 시내산에서 언약 맺지 않습니까? 1세대들이 죽고 이제 신명기에서 모압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신명기에 계시록 1장 3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언약, 시내산 언약과 비슷한 표현이 계시록 1장 3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4, 5절에서 삼위 하나님은 어떤 순서였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순서. 마치 이것이 출애굽기 중반부부터는 성막을 만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는 크게 두 내용입니다. 그죠? 앞부분은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장면. 뒷부분은 뭡니까? 모세가 회막을 만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의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맞죠? 이동 중에 제사장의 뜰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성소, 지성소 이런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 있는 떡상 그리고 촛대, 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에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법궤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법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좌정에 계시다. 마치 법궤가 보좌처럼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성부, 성자가 보좌에 앉아있고 성령은 일곱 영으로 보좌 앞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부, 성령, 성자 순으로 계시록 1장 4, 5절에 되어 있는데 성부와 성자는 보좌 위에 계시지 않습니까? 마치 법궤, 지성소의 법궤의 뚜껑에 계신 것처럼. 성령은 일곱 영인데 또 일곱 등불로 나타나게 되는 등불. 등불은 거기 성소에 있는 그 가지가 7개 달린 촛대이지 않습니까? 어둠을 비추는 성소를 밝힌 촛대. 그 촛대가 또 성령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뜰에는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의 그 길이가 한 4m 정도 됩니다. 엄청납니다. 높이도 높습니다. 그래서 황소 2마리를 다 태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노수로 만든 번제단.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로, 속죄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의 뜰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 죽으심을
언약과 관련된다면 순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계시록에 성부, 성령, 성자. 그러니까 성자는 제사장에 떨어있는 번제단, 성령은 성소에 있는 7 촛대, 그리고 보좌 앉아 계신 아버지는 지성소에 계시는 그 법궤 뚜껑에 있는 속죄소, 시언자, 맞죠? 마치 성부, 성령, 성자의 이 순서가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만들었던 그 회막, 결국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관계를 강화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언약의 갱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순서가, 삼위 하나님의 순서가 모세가 만들었던 회막, 성막의 순서를 연상시킨다. 그러니까 모세 언약을 연상시키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추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5절에 교회를 예수님은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셨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제사장입니다. 영적 제사장입니다. 이 표현은 1장 5절에 등장하는데 원래 어디에 등장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언약 백성인데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시록 1장 5절에서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1장은 계시록 1장에서 언약과 관련된 맥락 속에 7 영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9페이지 그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계시록 2장 3장에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에스버두, 사빌라 7 교회에게 성천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고 사도 요한이 기록해서 이걸 교회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각 교회에게 대왕이신 예수님이 신하인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5가지 요소를 가진 언약 체결과 비슷합니다. 옛날에 아브라함 당시에 구약 시대 때부터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정복하고 난 뒤에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불평등 언약입니다.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큰 나라, 대왕한테 유리합니다. 힘이 있으니까. 조공을 바쳐라.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너희들 망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조공을 잘 바치면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종주권 언약이라는데, 대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언약을 맺는 것과 같은 편지 내용이 계시록 2장 3장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적인 요소가 서론, 역사적인 선, 조항들, 정인을 부르고 복과 저주.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가 언약 속에 있다라는, 생명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편지들입니다. 바로 거기에 3장 1절에 7 영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9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에 계시록 3장 5절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지우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 생명책이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32장, 32, 33에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버리시옵소서 모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생명책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계시록 3장 5절에 생명책이 또 등장합니다. 뭔가 계시록의 내용이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을 자꾸 이렇게 연상시킵니다. 예수님이 새 모세시다.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뛰어난 우리에게 새 출애굽, 영적 출애굽을 주신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계시록 4장과 5장, 계시록 4장과 5장도 4장 5절, 5장 6절에 7 영이 등장하는데 4장과 5장도 언약과 관련된 표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 4장 2절에 하나님의 보좌 위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이 무지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노아 언약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8장 9장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습니다.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치 않겠다. 그 보증, 개런티가 뭡니까? 무지개. 그러니까 무지개 하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상징한, 무지개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계시록 4장 2절에 무지개가 등장한다 이 말은 언약과 관련된 용어다. 이것은 모세 언약이 아니라 노아 언약과 관련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과 5장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데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납니다. 이런 번개, 지진, 음성, 빽빽한 구름, 이건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등장하시라. 하나님이 짜자잔 등장할 때 구름, 지진, 번개, 천둥 이게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시내산에서도 출애굽기 19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번개, 우레, 지진, 빽빽한 구름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4절에 보좌 주변에 24장로가 찬송하죠. 맞죠? 24장로는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짐승의 핏부림을 받은 장로들을 연상시킵니다. 출애굽기 24장 1에서 8절. 그러니까 계시록 4장의 천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환상 가운데 등장하는 24장로는 성도 우리를 가리키는데 이 24장로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까? 출애굽기 24장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자로 삼아서 시내산에 도착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십계명도 주시고 생활의 법도 주시죠. 그래서 소를 죽여서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죽이면 피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세수대야 몇 세수대야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피를 시내산 중턱에 올라와 있던 장로 70명에게 뿌려줍니다. 그리고 모세가 썼던 책에도 피를 뿌려줍니다. 언약서에도 피를 뿌립니다. 장로들이 황소의 피 뿌림을 받습니다. 피 세례 비슷하게. 왜 찝찝하게 피를 뿌려줍니까? 말씀을 죽어서 피를 남긴 황소처럼 말씀을 목숨 걸고 너희들은 좀 지켜라. 피 뿌림을 받았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귀하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로 피 뿌림을 받았습니다. 거기 24장로의 피 뿌림을 받습니다. 70장로죠. 그죠? 70장로가 시내산에서 피 뿌림을 받습니다. 그 장로와 비슷한 24장로가 요한계시록 4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계시록 4장, 5장에 계속해서도 이렇게 언약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언약 맥락 속에 7 영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페이지 밑에서 한 10번째 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계시록의 주요 배경은 사탄의 권좌에 앉은 로마 황제의 숭배 강요입니다. 로마 황제가 스스로 신이다 하면서 크리스천들에게 신사참배 강요하듯이 막 강요했던 1세기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와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신 성령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계시록의 환상은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 알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을 계시록의 독자들에게 촉구합니다.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면 박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박해는 일시적으로 받는 것이고 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은 시내산 언약과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을 성취하셔서 자신의 언약 백성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에 7 영이 딱 등장하고 난 뒤에 1장 4절에 7 영이 딱 등장하고 난 뒤에 1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1장 5절에 나와 있죠. 그죠? 이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레미야 31장에 예언된 대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신 것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다.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주셨다.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예언된 새 언약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새 언약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거기 10페이지, 11페이지, 이거는 좀 복잡한 내용인데, 이것은 제가, 읽지를 않겠습니다.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넘어가느냐면은, 여러분, 거기 1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2페이지 두 번째 단락. 12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제가 한 10분 안에 마치고 여러분의 질문을 한 15분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이사야 11장 2절과 스가랴 3장 9절과 4장 10절이 일곱 영 성령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거기 12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 위에서 살핀 대로 싹이라는 연결어 이외에 언약 역시 이사야서와 스가랴서를 연결해. 이 말은 뭐냐면 이사야 11장과 스가랴 3, 4장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용어 싹 또는 순입니다. 가지입니다. 가지. 그 이외에도 이사야서와 스가랴서는 언약을 공통분모로 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1장에서 언약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한 것처럼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두 번째 성전을 지을 학계 당시 아닙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자신의 이름의 뜻,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스가랴 이 말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뭘 기억하십니까? 언약을 기억하시죠. 바벨론 포로 귀환과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 재건을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성전을 다시 짓고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성령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성령 충만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이 온갖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다시 짓고,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뭐가 회복되는 것입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고, 예배가 회복된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의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강화된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신단 말입니까? 성령이 주도권을 쥐고 하실 것이다. 그래서 스가랴 3장과 4장에서 일곱 영, 일곱 눈, 성령이 계속해서 구약이지만은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언약의 성취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 스가랴 4장 6절에 일곱 영이 등장하는 맥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한번 보십시오. 밑에서 네 번째 줄. 스가랴 4장 6절이 밝힌 대로 세상의 빛 역할은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일곱 교회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일곱 영으로서 그들은 교회는 박해 가운데서도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하시는 일곱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처럼 이사야도 성령으로서 증인 역할을 하는 여호와의 종이, 예수님도 성령으로서 복음을 전가하셨습니다. 온 세상은 새 노래를 부르면서, 구원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령을 주시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이사야 42장에서 말씀합니다. 천국 제자들 교회 성도께서,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께서 하루에 찬송을 5번 부른다. 이것은 모든 찬송, 모든 감사, 모든 회개는 구약이건 신약이건 누가 주시는 마음입니까? 성령이십니다. 에스라가 나무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에 백성들이 통해 자복합니다. 통해 자복, 구약 시대지만 누가 역사했기 때문입니까? 성령이 하신 겁니다. 찬송, 시편의 시인들의 찬송, 우리가 부르는 찬송, 회개, 이 모든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습니다. 새 노래라는 말이 계시록에 많이 등장하죠? 새 노래로 부르자. 할렐랄라 이래 하잖아요. 그죠?
이 새 노래가 시편에도 등장하고 이사야에 등장합니다. 새 노래가 시편과 이사야에만 구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새 노래 부르도록 하신다. 이것은 구원의 노래, 구원의 감사의 노래인데 누가 역사하신 것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다. 이 구원의 감사의 마음을 성령이 주시는데 이걸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자랑하자. 왕 대신 주님을 선포하자. 이게 이사야서고 이게 스가랴서, 이게 계시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13페이지, 14페이지가 이제 끝인데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터키에 있던 7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로마 황제로부터도 박해를 받습니다. 로마 황제가 나는 신이다, 나는 주다, 그러므로 나를 숭배하라라고 예배를 강요합니다. 이때 크리스찬들은 그것은 1계명, 2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신에게 절할 수 있느냐, 황제 숭배를 거부합니다. 맞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누가 진짜 왕이신가, 보좌에 진짜 누가 앉아있는가, 황제가 앉아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앉아 계신가. 황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흉내내는 패러디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 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박해 가운데서 온 세상에 전가하도록 누가 역사하십니까? 보좌 앞에 있는 7명이 역사하시거든요. 성령은 신사참배하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한상동 목사님께서 신사참배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상태를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합니다. 한상동 목사님 방언을 못 하셨습니다. 소 목사님 맞지? 예. 한상동 목사님 방언을 못 하셨습니다. 방언을 못 한다고 해서, 방언의 은사가 없다고 해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닙니다. 방언은 성령 충만을 재는 척도가 정확한 척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은, 7명은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대로 이사야서, 스가랴서, 요한계시록 쭉 살펴본 대로 성령은 심지를 곧게 만듭니다. 어떤 심지 말입니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박해와 시련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이 결단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새 노래 부르게 하십니다. 예배의 영이기도 하십니다. 예배는 또 새 노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 속에 살도록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무덤 권세에 계신 부활의 능력, 그 승리를 나의 것으로 만들도록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11장 15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혁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이게 11장 15절이고 계시록의 요절이고,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결론이자 요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2017년 6월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도록 7영이신 성령이, 보좌 앞에 계신 성령이 온 세상에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만들어주시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목적은 압니다. 우리가 오늘 뭐 때문에 하루도 뛰는 맥박을 가지고 흐르는 피를 가지고 왜 우리가 오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결론이 계시록에 의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성령 충만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복되게 우리를 누리면서 확장하는 것이죠. 그죠? 이걸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12장 11절입니다. 12장 11절은 성령 충만의 기준 또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장 11절에 보시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7영이, 성령이 바꾸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세 가지로 우리가 딱 무장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세 가지로 잘 늘 충만한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뭡니까?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구원의 확신, 사죄의 은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이 크신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정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탄입니다. 9절에 있는 사탄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성령의 칼이라고 부르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말씀으로 사탄과 영적 전투 가운데 이기는 것.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11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으므로 나는 땀과 눈물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목숨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심을 따라서 실천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도대체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맞죠? 땀과 눈물과 목숨을 다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 희한한 엑스타시 상태, 이상한 거 맞죠? 이가 금색깔로 바뀌었다 하고, 그게 성령 충만의 표지라고 보는 사람은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성령은 이를 누런 금색으로 바꾸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 말씀의 능력,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충성하도록 만들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 성령이시지, 이 색깔을 변화시키는 성령은 사입이다라는 것입니다. 고신교회도 한때 막 이렇게 하다가 더 이상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잘 없는 것 같은데, 성령 강림 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성령만 동떨어져서 이상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추구하는 이 사이비 유사 성령 운동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거기 결론은 그 뒷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의 성령론 가운데 7 영이 등장하는 4구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4구절은 계시록 1장, 3장, 4장, 5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계시록 1장에서 5장은 언약과 관련된 주제와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 언약의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7 영이 딱 등장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좌에서 통치합니다. 로마 황제는 기분 내키는 대로 통치합니다. 맞죠? 황제는 변덕이 심합니다. 로마 황제들, 1세기 로마 황제들은 다 거의 8, 90%가 동성애자들이었습니다. 네로는 젊은 남자, 10대 남자하고 관계를 맺는 동성애자입니다. 그만큼 문란하고 타락했던 황제들, 1세기의 로마 황제들입니다. 동성애자들이었죠. 또 네로 같은 경우는 과대망상증 환자였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가다. 그래서 막 연기하고 악기 연주하고 노래할 때 졸거나하면 다 숙청 나갑니다. 이런 변덕스러운 로마 황제들이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니까 그게 무슨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임하겠습니까?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정의롭게 사랑으로 공평하게, 맞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복과 화를 정확하게 분배하시는, 이 칼빈의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실수 없으시게 언약하신 대로 복과 화를, 사랑과 공의를 그대로 정확하게 집행하셔서 나누어 주셔서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보좌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고, 보좌 위에 사장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무지개, 언약하신 대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온 세상에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7 영이신 성령이시다. 결론적으로 성령은 전도의 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 전도의 영. 제가 2008년 1학기까지 잠시 이제 목회할 때
그때 좀 미숙한 게 많았죠. 그런데 성경을 해석해서 설교를 계속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그때 부교역자들한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을 설교하건 신약을 설교하건 결론과 적용이 주님을 자랑하자, 복음을 증거하자, 전도하자, 여기로 적용과 결론이 귀결된다면 그거는 올바른 해석이 올바른 적용이다. 그때 좀 섣부르게 좀 말한 것 같지만 오늘도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게 맞아 더 확실할 수도 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맞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 잘 누려야 되는 이 복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증거해야 되고 자랑해야 되고 이게 결국은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의 삶으로 말로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이게 곧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도 설교를 자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영적 침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면 좀 디프레션을 느낀다면 제일 빨리 급속 성령 충전,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은 하나다. 기도 열심히 하고 나와서 전도하라. 전도하다 이 말은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내가 성령의 역사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전도할 수도 있지만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라도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함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주님을 자랑하는 전도를 우리가 나가서 한 10분, 20분, 30분만 하더라도 전도하고 난 뒤에 기분 나쁘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하고 난 뒤에는 이거 힘들지만은 주님 의지하여 한마디 한마디 정성 들여서 이게 영혼의 사람 살림 문제니까 맞죠? 전도하고 난 뒤에는 다 뿌듯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만족과 기쁨이 있거든. 맞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급속도로 단시간에 빠르게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해서라도 전도하라. 이런 강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은 성령은 일곱 영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영, 또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고 증거하도록 하시는 영. 일곱 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생명의 관계, 언약이 얼마나 복된가. 언약을 맺도록 위해서 언약의 피를 예수님이 흘려주시는데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도록 하시는 분. 그리고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박힌 모처럼 하나하나 콕콕콕 이렇게 말씀을 새겨주시는 영.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전도의 영이다. 이렇게 쉽게 내용은 복잡더라도 결론은 성령은 전도의 영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질문 있으시면 제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말씀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하시고 예. 연구는 없지만은 금방 말씀 드리니까 또 생각이 몇 가지 납니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1장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이지 않습니까?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는 그런 기도를 먼저 합니다. 맞죠? 그리고 또 이제 에베소서 뒷부분에 가면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사탄과 싸우도록 영적 전쟁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를 부르시는데 거기에 또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또 말씀하기 때문에 계시록과 거의 맥락이 비슷하다 봅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으로서 사탄을 이겼다. 계시록 12장 11절. 성령의 검으로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말씀을 잘 깨닫도록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예.
예, 예. 이해가 안 됐어요. 아, 예, 예. 예. 결국은 이제 주님께서 왕으로서 성령과 예. 제자를 구해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예. 충만히 우리도 이해가 안 됐었어요. 예. 성령을 연결시키는 우리가 되는데 그래서 에피소드를 읽다가 결국은 그러면 이걸 이루어가는 과정에 그 뒷부분이 결국은 계시록 이후에 아닌가 예. 혹시 이제 좀 연구되시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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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기,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소 목사님께서 뭐 3일교회에서도 계속 강조를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교회를 통해서 만유를, 만유를 충만케 하신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럼 뭘 충만케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 그리스도의 통치, 킹십. 그리스도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한 군데도 없으니까.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왕대심을 모든 만물에, 모든 영역에 주님께서 증거하기를 원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계시록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에베소서의 강조점이나 계시록이나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역이 미치도록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성령을 보내셔서 역사하신다. 같은 메시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